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셸리 다시 종교개혁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 1517년에서 1648년 개혁의 정신이 16세기에 놀랄만한 위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탄생시키고 서방 기독교권의 교황 지도권을 종식시켰다. 일부 종식된 거죠. 네, 초기 프로테스탄트 진영 내에는 네 개의 주요한 집단, 즉 루터교, 개혁교, 제침례교, 성공회가 있었다. 한 세대 후에야 예수회의 주도하에 로마 가톨릭 진영도 그 도덕적 개혁에 성공하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는 곧 피해 젖은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제 서방 기독교권의 분열이 영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개척자는 교파 교회의 성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오늘 이 교파 교회의 정립 이 부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에서는 포도원 속의 멧돼지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티즘, 25장에서는 철저한 제자의 길 제친예파, 츠빙글리와 제친예파, 26장에서는 하나님의 개임 속으로 밀려 들어온 장칼뱅, 27장은 왕시리의 저주 영국 성공회, 28장은 만내사의 또 다른 사람, 네.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29장 바위를 뚫고 아메리카와 아시아 로마 가톨릭 특별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선교에 대해서 다루죠. 30장 성도의 통치, 청교도주의,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혁명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31장 옛 사상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다, 교파의 등장. Unwilling to die for an old idea. 옛 사상이라고 하지만 낡은 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교파가 등장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크게 네 개로 나누어지죠. 반대파를 억압하는. 네. 특별히 요 난컨포미스트는 반대파라기보다는 순응하지 않는. 네. 여기 이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국교회의 국교를 따르지 않는 이 난컨포미스트는 보통 비국교도 내지는 비순응파, 보통 비순응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정제, 30년 전쟁, 그리고 아메리카의 신제도. 이게 교파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교파의 개념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수십 년 동안 반대자는 이를 가리켜 추문, 비극, 분파주의,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나온 건데 여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교파의 존재는 이제 현대 기독교의 특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교파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비평해 보자면 비평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두 개가 아닌 하나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한데 통일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는 그 몸, 통일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 거기에서 이단도 나오고 분파도 있고 교파도 있고 서로 다른 이즘들이 모여 어지러이 공존한다. 특별히 저는 이 이단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분파는 자신들만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교파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파가
교파가 되도록 도와줘야만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셸리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현실임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떤 경로로 교파가 현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현 경로가 되었는가? 단순한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결과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교파의 존재 자체를 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으나 교파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자면 교파를 없애자 하고 나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데인데요. 결국 하나의 교파가 되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교파를 없애고자 할 때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현대 기독교의 과실, 어떤 그 약점인 거죠. 약점을 보면서 경악하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서 1648년에서 셸리는 그 근대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이성과 부흥의 시대, Reason and Revival의 시대를 1648년부터 1789년 그러니까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 16세기와 17, 8세기의 차이점은 뭐냐? 서로 다른 종교적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공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1789가 그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인 거죠. 자, 이때를 잘 나타내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에버린 홀의 책 The Friends of Voltaire 라는 1906년도 책에서 나온 말인데 요게 책에 요 말을 써놓은 사람은 에버린 홀인데 아마 이 말은 볼테르가 한 말일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어, 받아들이지 않아. 너의 견해에 내가 동조하지 않아.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그러나 네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죽기까지 싸워줄 수 있어.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주겠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권리가 있어야만 나도 내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이 말이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현대적이기에 받아들이고 찬성한다. 기독교적이라면 뭐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적인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볼테르는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산 사람인데 볼테르는 필명이죠. 아마도 이 말을 처음 한 인물일 것이고 이성의 시대를 살았던 교만하고 오만한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틴 루터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의견 주장은 기독교적 덕목도 아니고 인간의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로마 가톨릭주의만큼이나 반대파 박해에 열심히 했다. 종교의 자주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 관주도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파를 억압할 때 그 박해의 이유는 양측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진리만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리만이 힘을 불러일으킨다. 종교적 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진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이게 예를 들면 삼일체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고 쭉쭉 내려가면 밑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 설에서 한 가지가 맞으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기독교 신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진영의 독점물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히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으며
양측 모두가 오랜 싸움에 지쳐 떨어진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집어넣어지네. 예. 자, 반대파 억압. 1540년에서 50년까지 양측이, 아직 그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양측이 통일된 기독교권의 이상에 젖어 있을 때 루터파 영주 대 가톨릭 영주가 독일에서 전쟁을 했는데 어느 쪽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었다. 이 루터파 영주들의 그 모임을 슈말칼텐이라고 하고 슈말칼텐 동맹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회의, 화의 평화회의를 했는데 지역 분할 원칙에 합의하고 휴전하게 된다. 각 지역의 종교는 루터파와 가톨릭 가운데 하나를 해당 지역의 영주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Huius regio, eius religio. Whose realm, his religion. 그러니까 이게 whose, huios, regio. 이게 우리가 region이라고 할 때 그 영어 단어의 어근인 거잖아요. region, eius, his, religio, his religion. 그래서 이게 직역이 whose realm, whose, his religion인데 그 영주의 지역에서는 그의 종교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상을 할 때 영주가 기독교 영주라면 그가 따른 신앙을 따르라는 거죠. 기독교 영주라는 개념에서 파생하는데 일부 주민에게 자기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주에게 그들 지도를 따르지 않는 주민을 박해할 권리도 보장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주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가 억압과 핍박을 받아야 했다. 무슨 얘기예요? 영주의 신앙과 같으면 괜찮지만 다르면 다른 옆에 영주의 자기와 같은 신앙을 보장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안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억압과 핍박을 받고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억압과 핍박인 거죠. 이 지역 분할 원칙,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예, 여기 테리토리에다가 이즘을 붙인 거죠. 테리토리에다가 형용사로 만들어 이즘을 붙인 거예요. 테리토리얼리즘, 기독교권 크리스덤이 종말하게 된 것이다. 영주마다 다른 종교를 주장하면 기독교 진리의 명목적 통일성은 상실하게 되고 기독교 사회는 분열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권의 종말의 시작인 거죠. 기독교권은 멘탈리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나면 새로운 사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전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한 지역에 한 종교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테리토리얼리즘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로는 위그노 전쟁 1562년에서 98년까지 굉장히 길었죠. 한 40년 가까이 프랑스 내에서 로마 가톨릭과 칼뱅주의자 프랑스 로마 가톨릭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사이에 내란이었고 이것이 결국 끝맺으면서 98년에 낭트 칙령으로 지역 분할 원칙이 채택되어서 위그노는 종교의 자유를 얻고 일부 지역에서 통치권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치자와 신앙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그래서 가톨릭은 국가의 공식 종교이고 프랑스 전역 거의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자, 네덜란드는 1560년에서 1718년까지 요 사이에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곳이 가톨릭교를 믿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북부에 있는 칼뱅주의자 사이의 독립운동이었고 남부는 가톨릭 진영이 남아서 오랜 후인 1839년에 벨기에를 이루고 1867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독립했다. 이렇게 두 개는
가톨릭이고 북부 네덜란드는 칼뱅주의 개신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동안의 모든 투쟁은 마지막 종교 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 30년 전쟁으로 들어온 거예요. 30년 전쟁, 30 Years War, 1618년에서 48년. 요 30년 전쟁을 끝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끝맺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는 정치 전쟁이고 겉으로는 종교 전쟁인 거예요. 종교적 문제도 개입된 듯한 야만적 정치 전쟁으로 끝맺음. 이러한 이 전쟁의 목적 변화는 종교 개혁의 시대에서 이성과 부흥의 시대로 넘어가는 적합한 상징이다. 겉으로는 종교 같지만 속으로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장기간 복잡한 전쟁이고 일일이 그 세부적인 정치, 군사적 상황을 살펴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페이지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상의 변화, 주요 사건의 전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도 한 장에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시기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남부에 프랑스, 스페인, 예, 북부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어지러이 싸웠는데 이 우리가 30년 전쟁을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전쟁터가 오늘날의 독일이었다는 거예요. 독일만 죽어나게 된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최대 취약점은 칼뱅주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루터교냐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는데 칼뱅주의는 이미 이때 거의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감안하면 문제의 발생은 시간 문제였다. 좀 약간 동어 반복적이네요. 문제의 발생은 시간 문제였다. 17세기 초 독일 프로테스탄트 영주의 군사 동맹과 가톨릭 영주의 군사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슈말칼텐 전쟁인 거죠. 전쟁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1618년 페르난드 2세가 스페인의 왕이 됐을 때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회에 의해서 교육받은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동 종교계의 지지자로서 보헤미아 왕 겸 신성로마 제국으로 어, 등극하게 되었고 이랬을 때 한 영토의 한 종교 원칙을 따라서 보헤미아에서 프로테스탄트를 근절하고 로마 가톨릭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페인이 아니라 바로 보헤미아 왕겸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다는 것이죠. 이게 한 영토 한 종교 후이오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그 원칙을 따라서 내가 여기에 어, 통치자가 됐으니까 우리 내 통치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인간 투척 사건이라고 말하는 여기 사람을 집어서 창밖으로 던지려고 여기 던져서 여기 다리가 보이는 거죠. 던지는. 예. 여기도 또 한 명 잡아다 던지려고 하고. 예. 그러는 겁니다. 보헤미아 귀족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였고 즉각 반란을 일으켰는데 독일 팔츠 영주이며 칼뱅주의자 프리드리 5세를 국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프리드리가 이를 수락함으로 칼뱅주의자와 가톨릭 교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1620년 프라하가 이제 그 체코 말이고요. 영어로는 프레이그래죠. 프라하 근처 전투에서 카톨릭 황제군은 동정녀 마리아를 위하여라는 고로 싸우고 보헤미안을 격퇴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후스의 근거지였던 프라하 대학교를 예수가 이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의 참전, 가톨릭 측 승리에 충격을 받고 독일 영토 점령할 의도로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가 참전했지만 보급 부족으로 1626년 하르츠산 전투에서 대피하고 덴마크로 후퇴하게 된다. 이때
이 30년 전쟁의 영웅이 바로 스웨덴 왕 구스타브스 아돌푸스인데 이 사람이 참전하게 됩니다. 발틱 남부가 황제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어, 루터교 신자인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를 위해서 독일로 진군했다. 이게 뭐냐면 루터교가 칼뱅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왔다는 거죠. 눈부신 일련의 승리로 인해서 뮌헨이 영어로 또 뮤니치라죠. 까지 진격했고 이 북극의 사자 The Lion of the North는 라이프치 남서부 루첸턴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본인은 전사하게 되었다. 자, 이 30년 전쟁의 예상되는 결과는 가톨릭군은 북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결국 소멸시킬 수 없고 프로테스탄트 교도는 남부의 가톨릭 교도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누가 봐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종교적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스페인은 라인란트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가톨릭 국가인데 이 프랑스가 개신교 측을 드는 바람에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게 종교 전쟁이 아니라 정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결국 독일만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제국의 영화와 권력을 복구하려던 페르디난드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300개 이상의 독립국가가 자리 잡게 되었다. 셸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러한 허무한 상황 속에서 칼뱅주의자와 로마 가톨릭 세력의 종교적 열정은 식어가고 모두 냉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과연 지역 분할 원칙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자기감에 있는 교파 밑으로 모여라. 교파주의, 디나미네이셔널리즘. 이 교파가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형용사를 만들어서 다시 디나미네이셔널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48년에 맺은 조약이 바로 The Peace of Westphalia인데요.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며 칼뱅주의는 루터파와 함께 로마 가톨릭을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표현이라는 것에 동의해서 이제는 칼뱅주의, 그러니까 개혁교회, 루터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영국은 뭐 영국이 이렇게 쑥 빠져 있는 거죠. 를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영주는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영지 안에 프로테스탄트 교도와 로마 가톨릭 교도를 공존시킬 수 있었다. 이게 이제 1555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거죠. 교황은 독일 안에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가톨릭 교도나 프로테스탄트 교도 모두 교황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교황을 도외시하고 각 영토 안의 종교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힘이 교황에서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에게 넘어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셸리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내 콘스탄티누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와 정치 권력과의 유착은 그 야만적 결과와 함께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체제로부터의 신앙을 분리하는 현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체제와 신앙. 그러니까 체제는 국가가 하는 거고 신앙은 개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Christianity's alliance with power, including its barbaric results, going back to Constantine, was crumbling. The modern age, separating faith from regimes, was fast approach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The New Way in America. 1648년 1기까지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는 종교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30년 전쟁의 교훈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자, 특별히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해가 바로 1607년인데요. 신세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구 정착을 위해서 영국인이 식민을 보낸 해가 바로 1607년이고 런던 회사가 버지니아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거기 제임스 강 하구의 제임스 타운이라는 섬에 제임스라는 섬에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듣고 있는 1620년 필그림 파더스 1600들이 이주하고 그 이후로 10년 후로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 수천의 청교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9년에서 42년까지 2만 5천 명의 청교도가 뉴 잉글랜드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면서 거기를 새로운 영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라고 한 거죠. 영국 정부는 버지니아 식민지 외에는 종교적 통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버지니아 식민지가 버지니아니까 로마 가톨릭을 강요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식민지 개척, 점차 발전하는 영국의 국가적 버지니아니까 영국 성공회죠. 메릴랜드랑 헷갈렸습니다. 버지니아니까 영국 성공회를 버지니아가 엘리자베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강요하고 나머지는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개척하면서 점차 발전하는 영국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식민지를 하는데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산림을 개척하고 농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일손이 가능한 만화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관용 보장은 신대륙 아메리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력적 유인 동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은 싸우면서 종교 관용을 배웠는데 영국은 미국의 이 종교 문제가 크지 않아야만 이게 우리나라 이득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게 되게 되는데 퀘이커는 펜실베니아에, 가톨릭 교도는 메릴랜드에, 화란 개혁파는 뉴욕에, 뉴욕이 원래는 뉴 암스테르담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웨덴 루터파, 프랑스 위기노, 영국 침례파, 스코틀랜드 장로교 등이 다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진대륙의 종교 관용 정책의 아주 예외적인 모습이 바로 매사추세츠만에 정착한 회중파 청교도다. Congregational Puritans. 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이 사람들 연결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불관용의 상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좀 착각하게 역사적 진실을 자꾸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미국 황야에 새로운 시온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했고 존 윈스롭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과 교회 양면에 걸쳐 모두에게 합당한 정부를 만들겠다. Due form of government both civil and ecclesiastical 이 목표였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는 통치는 그들의 헌장에서 그 회사의 본부를 영국에 두어야만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데서 그들의 어떤 그 통치가 자치에 대한 꿈을 벌써 꾸고 있는 거죠. 본부를 영국에 두지 않기에 국왕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청교도가 다스린 매사추세츠만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국가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모든 회사 구성원은 뉴 잉글랜드로 이주하고 이 회사의 헌장을 함께 가져왔다. 이게 이제 헌장이 차터라는 것이 뭐냐면 영국이 여기에 식민지를 만들도록 허락해주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 동안에 뉴 잉글랜드 청교도는 이미 올드 잉글랜드에서도 포기한 종교 통일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영국이 1689년에 개신교 관용령으로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오히려 뉴 잉글랜드는 오히려 더
구식 방식을 따랐다.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예, 본국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옛날 방식을 지키게 되는 거죠. 교회 출석 등한히 하거나 부활이나 유아 세례를 부인하거나 성경에 대한 존경심 결여 등은 혹심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제가 늘 칼뱅주의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에요. 칼뱅주의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어느 정도 강압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칼뱅주의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용에 대한 그 요구가 본물처럼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청교도 그들 자체 안에서의 성경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이 필그림 파더스들의 종교적 스승, 이분은 이제 미국에 오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존 라미스 목사는 이곳에 온 필그림 파더스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진리를 그의 말씀 속에 숨겨두셨다.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으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는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드러날, 네, 드러날 진리를 서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To receive whatever truth shall be made known from the written word of God. 이게 이 정신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사람들이 못 보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을 깨달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영국 사람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1609년에 침례교회 그 원형이 되는 교회를 만든 잔 스마이스인데, 스마이스가 그 사람은 영국의 성공의 신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캠브리지 학교 가는 바람에 거기서 청교도 정신을 배우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영국 국교회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고 영국 국교회를 뛰쳐나와서 분리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핍박을 빼서 네덜란드에 가서 침례기도가 됐다가 이제 죽기 전에는 메노나이트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5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잔 스마이스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잘 변하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내세운 말이 나는 더 나은 빛을 받으면 그쪽으로 간다. 그거예요. The principle of the further light 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항상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리하여 뉴 잉글랜드 청교도 사이에서는 항상 새로운 반대파, 디센터스. 예, 이게 난 컨포미스트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이제 디센터죠. 디센터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남녀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저 윌리엄스. 네. 16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930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와서 83년까지 30년을 50년을 더 산 그런 분이죠. 라저 윌리엄스는 우리가 교회사 공부할 때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앤 허친슨, 네. 이분도 처음으로 영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여성 기독교 리더입니다. 자,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의 종교 통일 정책이 성립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존재했다. 반대파는 지하로 숨어들 필요가 없이 지하라는 게 꼭 지하실에 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체제의 반체제로 있다는 뜻이 지하라고 말합니다. 숨어들 필요가 없이 강을 건너거나 숲을 지나거나 산을 넘어서 다른 곳에 이주하면 더 이상 감시의 손이 미칠 수 없다. 이 뭐냐면 식민지 헌장에 있는 식민지의 영토가 있고 그 영토 바깥으로 가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산다는 거죠. 항상 어딘가에는 피난처가 있었다. 생츄리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라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벗어나서 로드 아일랜드 플랜테이션을 만들면서 나중에 로드 아일랜드 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종교 통일 정책이 성립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 대한 청교도의 헌신, 또 아까 말했던 광야의 조건, 또 세 번째는 본국의 종교 관용 정책. 그러면서 1684년이 되면서 이제 본국과의 식민지 현장이 상실되게 되니까 어, 본국이 이제 더 이상 헌장을 유효하게 안 해주니까 총독이 87년에 성공의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드 사우스를 압류한 사건은 식민지가 다시 영국 왕실의 통제 아래 들어갔음을 보여주게 됐다. 그 이후로 뉴 잉글랜드 주민은 영국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더 오히려 자기 영국 본국에서는 관용 정책을 펴면서 식민지는 오히려 더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사우스가 자기들의 그 식민지의 그 독립국가 같이 되었던 그런 상징인데 이것을 총독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 하면서 압류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대륙 종교는 대부분 청교주 전통에 속하였지만 다양성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교파주의가 된다. 교파라는 용어는 교파의 개념으로 넘어온 거죠. 교파라는 용어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특정 집단을 가르친다.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가 이끌었던 복음주의 부흥운동 기간인 174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교파라는 이론 자체는 이미 이로부터 한 세기 전인 영미 과격 청교도에 의해서 발전했다. 자, 먼저 이 교파주의와 분파주의, 섹테리아니즘, 분파는 오직 자기 집단만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다고 주장하고 자기들만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장하고 자기들만 일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다른 집단에는 진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네 가지가 나왔죠. 우리만 주님께 충실해. 우리만 주님의 몸이야.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진리가 전혀 없어. 우리만 백이고 너희들은 빵이야. 이런 거죠. 이걸 분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배타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분파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위 우리가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이 플리머스 형제단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가짜야고 하는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내지는 킹제임스 우월주의 그런 거죠. 자, 그러나 교파는 그에 비해서 포괄적인 용어고 특정한 교파로 불리는 일정 기독교 집단은 전체 기독교의 일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각각 교파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룬다. 우리는 모든 교파가 한데 모일 때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진정한 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 구조나 종교 집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한 교파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각 교파는 단지 그 예배와 조직에 있어서 보다 큰 교회 생활의 일부 특정한 형태를 반영한다. 우리는 부분이다. 몸의 지체인 것처럼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분파와 교파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멘탈리티가 분파 같은 멘탈리티.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장자 교단이 해요.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진정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종교 집단의 조직과만 배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주장하여 교파주의 씨를 심었다. 아까는 종교개혁자들이 전혀 이 관용의 정신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루터파도 있고 칼뱅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 안에 교파주의 씨가 있었다. 진정한 교회 계통은 사도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통해서 전승한다. 사도들만이 아니다. 이 사도라는 것을 투머치 강조하면 이게 또 좀 극단적으로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루터는
특정한 장소와 사물과 지상의 활동을 위해 조직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교회를 완전하고 적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외부적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잘 유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구원의 능력을 막아서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조직은 늘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그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칼뱅은 그리스도교 강요,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경계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아무도 정확하게 택자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그렇게 한 지역이나 한 교파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이 이론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종교적 반발이 생길 경우 그 반발을 억압하고자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는 아직도 한 지역에서는 한 종교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믿었지만 속에는 교파에 대한 생각이 그 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파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천하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17세기 영국 회중파,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독립파,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소수파였다. 다수파는 장로교인데 다수파는 장로교 원칙을 고수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등의 그 고전적 입장을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교회,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 회중주의를 신봉했던 독립교회파는 교파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다. 영국 안에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를 분리시키는 경우에 위험을 충분히 자각하고 기독교 신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아,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어. 그렇지 뭐 우리는 둘 다 기독교 신자야. 이게 교파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수파 형제는 The Dissenting Brethren of Westminster의 교파주의의 근본 원칙은 첫 번째, 진리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무능을 고려할 때 교회의 외부적 형식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비록 이러한 차이점이 신앙의 근본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같은 그런 근본 상황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시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를 무시할 정도로 우리가 한 교파를 이루고 살 수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교파는 나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죠?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고 신봉하는 바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끼리 교파를 이루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특정한 기독교 집단의 조직에 의해 충분히 혹은 온전히 대표될 수가 없다. 어느 교파도 기독교를 대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교파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사실이 곧 분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파와 분파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파주의 이론은 무엇인가 내적인 기독교 신자의 경험 가운데서 기독교 연합과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신앙의 외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용적 태도로 가져야 되겠죠. 교리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독립교회파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다른 집단과 연합하거나 통일을 꾀한 것은 그렇다고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교회라는 묘사나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 이해를 함께하는 이들에게만 제한되어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파인지 분파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영국에서 1689년에 The Act of Toleration, 이거를 우리가
종교 자유령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신교 관용령. 이건 톨러레이션은 관용이고 왜 개신교냐면 개신교에게만 관용을 했지 로마 가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국교는 성공회죠. 그리고 관용을 받은 개신교는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퀘이커 등이 예배에 그것도 관용, 제한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는 국교로서 가장 큰 특혜를 받는 위치를 고수하고 교파주의 이론은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는 영국 식민지에서는 이러한 교파주의 이론이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교파주의는 신세계 안에서 그 숫자가 날로 증가에게는 서로 다른 특색의 종교 집단을 수용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으로 생각되었다. 영국에서 각각은 국교예요. 이런 국교들이 미국에 오면서 아메리카에 오면서 다 교파로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미국에서는 교파처럼 그렇게 인식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17세기 교파주의 이론 주창자는 오늘날처럼 한 우산 아래 수백 개의 기독교 집단이 공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큰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주요 가지, 잔가지, 잔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유가 쉬운 거죠.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 신실성을 감소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미래의 향방을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셸리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들이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의식했던 것은 과거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편견, 증오, 유혈극을 조장하고 발생시키는 것이 장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길은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우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파주의가 어, 형성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교파적 형태의 교회가 근대 기독교의 특징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선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악이다 이렇게 셸리는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파는 필요 악이 아니라 필요 선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악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 지체가 있듯이 이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 암이라는 게 잘 보면 뭐냐면 암이라는 것이 이상 조직이 생겨서 그 기관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때 우리 몸이 한 기관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파의 분열이 암적인 요소가 돼서는 그거는 악이겠죠. 그거는 필요악이 아니라 그냥 악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교파의 발전, 요즘은 또 교파가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령의 소통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또 배우게 되고 또 서로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파가 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